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58페이지 29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허물을 막아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물을 막아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과를 말씀드리면 다윗이 자신이 사울이 하도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블레셋 땅에 가라 잠시 피신해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생각에 이제 블레셋에 잠시 가 있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마 자기 땅에 숨어 있는 것이 나을 뻔했는데 가서 한 14개월 동안 1년 16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 가 있는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신에 따름으로 악한 왕에 따름으로 다 죽이고자 블레셋을 통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사람이 대판을 싸우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자기 아들도 그리고 군인들이 대부분이 거기서 많은 장군들과 젊은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그 당시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을 전쟁을 잘 치는 줄 알고 사울과의 적대관계, 인간적인 적대관계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적대관계를 알고 이 아기스를 가지고 아기스가 다윗을 그들에 가서 사울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큰 성과를 이루어서 자신의 훌륭한 이제 제일 가까이 두는 그런 장군으로 군대 장관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잠시 사울을 피하고자 갔는데 만약에 그때의 사울이 이 다윗이 거기 가서 전쟁을 했을 때에 마침 사울 왕도 죽었고 자기 아들도 죽고 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 참석했다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욕을 하게 되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다윗에게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걸로 되게 되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허물이 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다윗은 가고자 했으나 아기스도 데려가고자 했으나 그 지역의 지역 장관들이 바로 올라 말하면 지역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도지사들이 한결같이 다 다윗을 거부한 데려가지 말자. 끝내 반대해서 아기스가 할 수 없이 다윗을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인데 다윗이 흠을 막아주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에 살아가는 속에서 인간관계로 살아갈 때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흠을 또 막아주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교훈이 바로 오늘 이 29장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 전쟁은 이 앞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쟁,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그 당시 약 20만에서 30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도 엄청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전부 다 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이제 이 전쟁을 보고 뒤에는 말합니다. 사울이 이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악신들인 다윗이 볼 때에 두려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아가서 막 이제 뜻을 물었으나 응답을 안 해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 민족 가운데 없었다. 사무엘은 이제 다 여기 나옵니다만 장사해 보고 얻어 보고 없고, 다윗도 그 땅에서 떠났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즉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응답을 구합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은, 그러니까 수령이라는 말은 각도, 오늘날 말하면 각도의 도지사들이 그 말이요, 수백 수천 명씩 인수하여, 그러니까 각 도에서 각자가 선발된 사람 군인들이 그 수령을 따라서 이제 와서 전쟁에 함께 나왔다 그 말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아기스가 이제 이 다윗을 보고 전쟁에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자기가 살면서 먹고 사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왕이 나가자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같이 나갔다 그 말입니다.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이 나온 것을 보고 이제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라 합니다. 지금 또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히브리 언어를 씁니다. 알겠죠?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실제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다.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자신이 의심을 한다면 히브리 사람들이고 전쟁에 나와도 되느냐 이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제 히브리 사람을 지나가서 사울 신하가 다윗이 아닙니까? 옛날에 사울 신하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울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의 신하인 다윗이 여기 있어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10날 흐르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영광을 보임.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렇게 시한 관객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내게 온 지가 벌써 여러 날이 1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말로 1년도 넘어가지고 있어 보니까 한 번도 내가 하는 명령에 거역된 일을 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전쟁에 나가도 이제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아기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러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올라 말하면 도지사들이 말입니다. 그에게 노한지라. 아기스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막 무슨 소리 합니까?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체제가 이스라엘 나라처럼 완전히 왕이 대단한 권력 있는 관권 체제가 아닌 거라. 원래 말하면 지방 분권 체제라. 분권 체제 알겠어요? 왕이 있지만 완전히 이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지방의 부호들이 뭉쳐서 전쟁하는 시대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장관들이, 이 도지사들이 힘이 있는 거라. 그래서 노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젖으로 가게 하소서. 다윗이 어느 지정된 처소를 얻어가지고 시글락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블레셋의 유다 땅과 접해 있는 그 시글락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가서 잠잠고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랬던.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유리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만약에 불리할 때에 저 사람들 편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돌진해버리면 우리는 더 위험해진다 그 말이죠. 이길지 질지는 모르니까 나중에 이기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은 이제 막상막하라, 서로 우리말로 서로가 이 전세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고스톱주와 하다시 화해버리니까 아니 이 사울 왕과 적대가 오매지만은 우리가 무슨 잘못했을 때는 같이 막 하나 되가 우리와 싸우게 되면 우리는 참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를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전번에도 한번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다윗이 아기새에 가서 도움을 청할 때에 그들이 이 다윗이 아기새 밑에 블레셋에 귀화 못하도록 막은 이유가 뭐냐? 사무엘상 17장 7절에 글자 하나 들내고 똑같은 말로 말했다. 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글자 하나 들고 똑같은 말. 여기서 또 18장 17절에 있던 말을 동일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예? 21장 11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겼을 때 말한 것은 18장 7절이고 21장 11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귀화하려고 할 때 했던 말이다. 그런데 똑같이 이 여기서 똑같은 말 똑같이 하냐. 예. 이 말이 똑같이 이렇게 한 거는요, 예수님이 변화산당에 나타났을 때에 하신 말씀과 하는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 말한 것과 똑같이 알겠어요. 네? 이 말이 3번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말을 3번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글자는 틀리고 이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그거예요.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골리앗을 다 죽였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고 승리하는 그 기쁨 속에서 여자들이 막 달려나와서 여기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다 그 말. 알겠어요?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이기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다. 알겠어요? 누가 시킨 말이 아니고 즉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말이다.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 여러분은 이 말이 귀하게 생각을 안 하지. 예? 마귀는 이 말을 듣고 쇼크받는 말이다. 쇼크받는. 알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성경 안에서라도 보배로운 말씀을 몰라 똑같은 말로 치부해. 그리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응? 변화상상에서 일어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베드로 사도는 그 말을 하면서 깊이 이 말을 묵상하라 했다. 깊이 묵상하라. 아주 깊은 뜻이다. 이 말을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말을 깊이 묵상해야 답이 나오는 거라. 왜 이 악인들이 두려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요.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는 내 사랑에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안 하고, 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을 두려워 안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듣고 더 두려워하는 거야. 예? 사람마귀 새끼들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웠어. 저 다윗은 절대로 우리와 같이 가면 안 된다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돌려버리라고 하는데, 이 정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군사들은 그 왕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 밤새워 다윗을 잡아 죽이고 그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요. 똑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똑같다고 지금 행세가, 오늘 예수 믿는 행세가 똑같다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복이 되는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아주 하찮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서 벌벌 떤다 그 말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뜨는지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줄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이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천천은 뭐냐? 사람이 몇 년 사는지 아세요? 1000년까지 살았어요. 사울의 영광은 뭡니까? 사람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왕이라는 걸 알게 되듯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것은 뭐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사울이 왕이 된 걸 안다고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건 무슨 뜻이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10,000년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는 10,000년이 되기 전에 심판이 돼요. 기후 종말이 와요. 심판이 된다. 만만이라는 말은 천천다함이,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였어요. 그만. 사울은 인간 세계에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영원한 나라에서 왕이다 그 말이요. 그래 귀신이 벌쩍 뛴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은 엄청 두려워. 알겠어요? 다윗의 신앙은 영원한 신앙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요. 영원 신앙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요. 그 능력으로 이겼다 그 말, 골리앗을 죽였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막 깜짝 놀란 거지. 이 사람들은 깊은 진리를 모르지만 어떤 그런 감각으로 느낌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우리하고 같이 못 간다. 알겠어요? 절대로 같이 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한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변한 세상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깊이 묵상해야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방금 이 천천이란 만만이란 이 말을 깊이 묵상해야 그렇게 육적,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구나. 이 다윗의 신앙이 정말 소중한 신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러자 이제 다윗이 불러서 아기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기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라. 그전에는 다윗의 이 지혜로움과 용맹함만 보고 자신의 장군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사람 인간론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눈치로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두려운 거라.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수령들이 너를 싫어함으로 같이 전쟁에 못 나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죄짓지 않도록 제목의 말씀처럼 허물이 없도록 뭐요?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돌아가게.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돌아가게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8절 다윗이 아기에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기스에게 또 말하는 거요. 응? 다윗은 그냥 물러가지 않고만 아기스에게 막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응?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과 만나서 나를 당신을 해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 해칠 말이 전혀 없고 가가지고 응? 여기 보면 내 원수란 말 안 합니다.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는데 에? 왜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막 따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한 발을 딱 담그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한 발을 하나님의 뜻을 딱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의 마음을 못 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아기스의 마음을 다 읽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도 저 아기스는 나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지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전쟁에 나오고 싶은 처럼 해야 자기가 완전하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입니다. 알겠어요? 항상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내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내주왕의 원수하는 말은 이 아까 방금 말했듯이 아기스와 사울 왕이 서로 원수지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기스 왕의 원수인 사울을 왜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윗이 9절에 다시 말하기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잠시 머물 곳으로 알지 이곳을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아기를 위한 척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써 다시 이 다윗은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있던 그 곳으로 이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서 그럽니다.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이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 전쟁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 아기스가 말합니다. 새벽에 바로 떠나라. 예. 하나님이요 급히 떠나라. 급히 떠나라. 왜? 다윗이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사울을 죽이면 안 돼.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군인들을 죽이면 안 돼. 어느 날까지 다윗이 그러면 허물이 나와. 그러니까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다윗을 잡고 지켜줄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이스라엘 정의 블레셋의 방백들이 하는 말과 아기스가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죄를 짓지 않도록 허물이 없도록 지켜주는 것인지 느끼어야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안 짓도록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깃을 이정을 빠지게 하시고 함으로써 다윗은 평생에 따라 될 허물을 이제 다 맡게 되고 죄와 허물을 먹여주고 이제 여호와를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허물 없도록 인도함을 받는다고 시편에도 나와 있듯이 그 은혜를 이제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자 말입니다. 자기 식솔들과 자기 모든 있던 그곳이 예전에 자기가 가서 보복했던 그 지역사람, 그 지역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 있던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것이 뒤에 보면 30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31장에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가 다 죽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되고 이제 이 사무엘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때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식솔들이 다 거기 있던 전쟁에 있던 사람들이 군인들은 살았지만 거기 있는 식솔들은 자기 다른 식구들은 뭐요? 다 죽었어요. 깎여가고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완전 사람들이 팔려갈 수가 있었어요. 예? 자기가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여자와 밑에 자식들은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다윗이 쳐들어가서 다시 빼앗아 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 안 나가도록 했을 뿐만 아니고 다윗을 확실하게 이 블레셋 왕에게도 블레셋 백성에게도 오해되지 않도록 알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작품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에 전쟁을 안 치고 그냥 다윗이 들어와서 뻘쭘하게 거기 놀아서 뭐 되겠어? 예? 들어오면 뻘쭘하지 뭐. 다윗이 전쟁 안 나고 뻘쭘하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 곳은 다 불타 없어지고 자기 식솔들은 다 포로 붙잡혀가 버리고 없어. 예? 그 다윗이 다시 가서 다 찾아왔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고 돌아와도 자기가 명분이 있는 거라.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작품을 만들어줬어.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요. 내한테 왜 이런 어려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내 영혼을 보존하고 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시고 내 영혼을 오직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성경을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끌어가는 똑같다고. 알겠어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환경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를 보호하는 그 사랑이나 그 인도하심이나 그 당시에 다윗이 이끌어가는 그 환경이나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다 보존해서 영혼을 살려서 우리를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 준다는 것이 오늘 이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허물을 제하여 주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에 우리 영혼이 낙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항상 강건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